제가 저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꼭 잊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늘 만남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로 흘러오게 하시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 역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과 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이 두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고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는, 이제 이 스토리가 지금 사무엘하로 건너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 약해져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사울 왕의 손자요, 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 성경에 등장을 시키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했고, 또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사울 가문의 후손이요,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존재로 소개된 이 사람의 인생이 이후에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사울의 후손이요. 몸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한 다윗이 초라하기 짝이 없던 무비보셋의 인생을 왕자 중에 하나로 대우하며 그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다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유학 중에 경험한 일인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그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학생은 그 유학생 신분으로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온캠퍼스 잡이라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에 한해서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장학금을 좀 이렇게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석사 과정이 끝나갈 때쯤 돼서 제 마음에 이제 고민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제가 쉬고 있었는데 빨리 공부를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생각지 않게 이제 박사 과정에서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몇 달 후면 박사 과정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빨리 해도 적어도 코스웍을 2년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박사 과정을 하는 그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역을 계속해서 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 뭐 교수나 학자가 되겠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선진 신학을 교육학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유학을 떠나왔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카페가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은 그 이제 커피가 그냥 프리예요. 공짜로 커피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뭐 쉬는 시간에 수시로 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받아가서 드시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수님들 중에 그 카탄자로 교수님이라고 이태리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꼭 2번씩 이렇게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타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셨나 하면 제가 공부하고 있던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학장님이셨는데 매일매일 이제 카페에 와서 커피를 드시니까 저를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인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저희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외국인이라서 학교 바깥에서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목회자라 한인 교회를 내가 코리안 철치에 가서 내가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게 CPT라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과 부합하는 어떤 일을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일종의 인턴십 같은 과정으로 이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교수님 저 CPT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CPT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저를 보고 단칼에 딱 자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공부하게 될 박사 과정은 CPT를 쓸 수 없는 과정이야.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참 서운하기도 하고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너무 또 매정하게 말하니까 좀 얄밉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좀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그 교수님을 보면 나 CPT 써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면 너는 그 과정은 박사 과정에서는 CPT 못 써. 이 일을 계속 며칠 동안 반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교수님이 커피를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카운터에 서서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카운터에 서 있고 이제 주문을 받으려고 카운터에 서 있고요. 이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 앞에 서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나 한국어 좀 가르쳐줘.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한국어는 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쁜 마음에 이렇게 돌아 나와서 이제 교수님 앞에 마주 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하게 꼭 마치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CPT 필요하다 그랬지? 너 그 박사 과정 진학하는 박사 과정에 CPT를 쓸 수 있도록 내가 다 바꿔놨으니까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가서 신청해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 CPT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사우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다 제가 길을 열어드려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길을 연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 그 제게 CPT를 허락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장제례에서 물러나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셨어요. 딱 제 CPT 허락만 해주고 가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다. 생각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보셋이라는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아들 중에 앞선 세 아들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넷째 아들 이 이스보셋만이 살아 있는데 사울과 또 이제 그 앞선 3형제가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돼야 할 차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막내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스렸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꼭두각시 왕인 겁니다. 실제적인 힘은 이 아브넬이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냥 왕으로 세워두기만 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다 아브넬이 권력을 쥐고 이렇게 행사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이 없으니까 아브넬이 자신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꼭두각시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브넬을 지켜보고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숨어서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보셋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무엘하 3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자기가 이제 그 실세를 쥐고 있던 그 아브넬에게 어떤 이제 한마디 말을 꺼냈다가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스캔들을 거론을 했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막 욕을 듣고 막 엄청나게 그 이스보셋을 공격한 이후에 아브넬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내가 이제는 이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힘은 이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는 자기를 배척하고 다윗 편에 서겠다고 공포를 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설마 찾아갈까? 그래도 아브넬이 설마 다윗을 찾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하는 소식을 이 이스보셋이 듣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해 주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눈앞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손에 맥이 풀렸고, 그러니까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서 있을 기운조차 없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무엘하 4장 내용, 우리 뒤편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대 지휘관 두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일평생을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원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소명에 관해 흔들림이 없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첫 학기 입학할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이제 시골교회 이제 저희 부모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합격을 했다고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 주셔가지고 이제 학교 입학금을 내고 이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첫 학기 공부를 잘 마쳤는데, 한 학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뭐 시골교회 뭐 목회자 가정의 형편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등록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한 학기를 다녀볼까? 시골에 계신 뭐 부모님께 마냥 이렇게 손을 벌리기도 좀 죄송하고, 아니면 그냥 휴학하고 군대부터 일단 다녀온 뒤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옵션들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참 믿음이 가장 순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등록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이게 답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려야겠다. 뭐 제가 나가서 뭐 한 학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그걸로 또 그 다음 학기 등록하고 막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를 그냥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겠다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일평생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등록금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등록금도 안 줄 것 같으면 저 여기까지 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총신대학교 다니는 함신영 학생이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맞다고, 제가 함신영입니다. 누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누군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지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계좌번호를 하나 찍어서 문자로 자기한테 하나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아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근데 진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시냐고, 누구신데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알 필요 없고 다음 학기 등록금하고 계좌번호를 지금 내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드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통장으로 등록금 전액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내역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한테 돈을 보내신 분의 성함은 알게 됐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디에 사는 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학부 1학년 2학기부터 그분 2학기 때 처음 등록금을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총신대학교 4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 저는 7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전액 장학금 받은 학생입니다.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장학금을 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처음 장학금을 받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제가 잘 아는 은사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심호하셨던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던 그 교회에 이제 성전 건축을 끝내고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한 일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대 목사님을 찾아 물어 그분을 모셔서 이제 교회 부흥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부흥회 인도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셔서는 야, 신영아,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뭐 되고 싶어?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너 지금 고3인데 그러면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저 총신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학교가 지금 사당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1회로 졸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 나중에 총신대학교 합격해서 서울에 올라오면 나한테 꼭 연락해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총신대 입학한 이후에 그 목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몇 번 찾아뵙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하고 저희 그 총신대학교 전 총장님하고 또 이제 우리 교단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훌륭하신 교계에 훌륭하신 어르신 두 분 이렇게 총 4분 목사님께서 모이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실 기회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던 중에 4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신학생 한 사람을 정해서 장학금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후원하던 신학생이 졸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학생을 찾고 있는데 좋은 학생 어디 없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섬기시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그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학생 하나를 알고 있는데 지금 총신대 다니는 함신혁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하고 저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뭔가 활동을 하던 그런 학생이 아니거든요. 항상 조용히 그냥 저 학교 한 구석 교실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조용히 그냥 공부하다가 또 물론 나가서 운동하는 건 좋아했지만 학교에서 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닌데 그날 그 4분이 모여서 식사하기 몇 주 전에 우연찮게 저희 학교 총장님과 뭔가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날 대화를 하면서 총장님이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셨나 봐요. 내가 그 학생을 아는데 그 학생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총장님이 거드니까 그 말씀을 꺼내신 목사님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총신대학교 신학과 함신영 학생한테 전화해서 장학금을 보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로부터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저에게 학기가 시작할 때가 되면 이번 학기 등록금 얼마 나왔어요? 그렇게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그 액수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어떤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도 열심히 해봐야겠고 뭐 도와줄 사람도 찾아봐야겠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